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로 소개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로 소개하는 미리암이 이제 처음에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등장했다가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원의 사건과 관련돼서 미리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유아들을 전부 죽이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많은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던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이제 모세였는데 그 모세를 감추고 이제 애굽 나일강에 띄워서 이제 공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이바지했던 것이 미리암이죠. 그래서 모세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여기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의 누이가 아니라 아론의 누이로 소개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선지자적 역할에서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아론의 누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관련된 게 미리암이에요. 나일강에서 빠져 죽지 않고 그 바로의 공주, 딸인 공주로부터 구출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그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난 사건,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 관련돼서 미리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여기서 미리암을 소개하고 있는 모세의 의도는 바로 미리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리암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찬양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가 이제 바다에 빠져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래서 찬양의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합니다. 소고를 사용하고 또 춤을 춥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악기를 사용하고 춤을 추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미리암은 여기에서 백성들과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은
이제 같이 합창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를 때에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또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을 때에 또 백성들이 같이 함께 따라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도 그 대중가요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백성들한테 이렇게 백성들이 아니죠. 그 관객들을 향해서 이제 마이크를 들이내면 또 이제 오이 오이 하는 요 이제 효시가 되는 거죠, 미리암이. 그래서 이 찬양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이 미리암은 사실 이 여기서 미리암을 소개하는 모세의 의도는 이제 뒤에서 있게 될 미리암의 이제 항명에 관한 것을 미리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미리암이 분명히 모세를 구출해 줬던 그런 행동이 단순히 혈육의 정으로서 누이가 동생을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계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보다 미리암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미리암이 모세보다 먼저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거스르는 대적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복선으로 여기에 심어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이렇게 노래와 춤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리암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또 그 선지자 역할로 부름받은 모세 이 둘 사이에 상호 협력 관계와 긴장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미리암에게 임한 것처럼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 안에서 각 개인들에게는 마치 봉화봉송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으로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입각하여 개인들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또 회복과 안정을 위한 이런 형태의 어떤 사명을 받거나 또 임박할 미래의 그 재앙과 불행에 대하여 또 기도로 준비한다 할지 특별히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사명을 받거나 제각각 그 각자의 개인의 은사에 따라 그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이렇게 감응하며 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있는 이 모세와 부딪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은 하나님 다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함께 약간 이 찬양의 내용에 그 동기에 다름이 있습니다만 지금 모세의 노래나 미리암의 노래나 동일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지금 미리암과 같이 이렇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하든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든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미리암과 이 모세의 찬양의 내용에 좀 다른 점은 그겁니다. 모세의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여호와의 능력, 권능과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근데 미리암은 사람의 편에서 찬양을 하죠. 그 구원을 누린 백성들의 그 감사의 마음, 그 기쁨을 찬양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찬양 안에는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내용이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 그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또 그 권능으로 확실하게 수혜를 입은 그 백성들의 그 구원에 대하여 포함되어야 하고, 또 미리암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이 이 찬송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모세와 미리암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한 이 기사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뚜렷한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단순히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신지, 크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랑,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들은 죽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엄격한 이 차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감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것에 대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받는 우리들 자신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기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기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터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의 몸을 터뜨리고 그 몸을 지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광야 생활을 체험을 하고 또한 가나안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만, 그러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중적인 그런 인생의 의미들이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커가는,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불렀던 이 찬양의 노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그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리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모세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이러한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